할렐루야. 아멘.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14년 동안은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근데 위기라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14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왕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왕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게 됩니다. 그 요구는 뭐냐면은 14절 마지막에 이제 기록되어 있듯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나한테 줘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요구를 이제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없는 사항이다. 우리가 싸워서 패하니니 차라리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돌려보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은과 금을 이제 모아서 갖다 줍니다. 그런데 금이 이제 많이 모자랐는지 16절에 보시게 되면요,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다 베껴서 갖다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요구에 히스기야 왕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고 이제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7절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아수르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유다를 이제 괴롭히는 모습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바치지 않자 또 와서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느냐? 애굽은 21절 말씀에 그는 상한 갈대와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서 네가 우리를 배반했느냐? 하나님에 관한 이제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탈 사람 2,000명을 구한다면은 2,000마리를 내가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22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의뢰하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제 네가 말하지만은 니들이 싸울 게 뭐가 있느냐? 니들은 힘도 없고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말도 없다. 이런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앙을 또 조롱하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25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갔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 곳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이야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쓰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믿느냐? 야, 하나님이 있으면은 네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 있다면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 뭐 이런 이제 심한 말을 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이 아수르도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올라온 거야. 내가 뭐 괜히 올라왔겠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조롱 섞인 말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살펴봤듯이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위기가 막 벗어나고 재앙이 오다가 뭐 벗어나고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이렇게 어려움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위기는 항상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실수를 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아수르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입힌 그 기둥에 입힌 문에 입힌 금까지도 다 갖다 주게 됩니다. 살고 싶어서 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시 쳐들어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아시죠? 우리가 계속 이 열왕기를 보면서 북이스라엘도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금으로 재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처음엔 재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조공을 바치고 재물을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났냐? 또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또 쳐들어와요. 또 빼앗아 갑니다. 이 마귀 작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한 번 와서 패하든 어쨌든 그들이 승리하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계속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싸워서 나가야지, 이것을 자꾸 신앙적인 것을 타협하고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더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갖다 줬는데 또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 우리 13절부터 오늘 25절 말씀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은 위기는 없어지겠지. 또 신앙에서 열심히 하면은 믿음이 좋으면은 위기는 안 찾아오겠지가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도 위기는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는 게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나중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때에 있었거든요.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재물을 통해서 금을 주면서 마음을 달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당장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빨리 해결되거든요. 이 돈이라는 것이 힘이 있어가지고 당장에는 빨리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빨리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찾아올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할 것이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이 좀 시간은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귀가 패했다고 해서 이제 다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 영적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늘 말씀드리듯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적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계속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말씀처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 때에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때 더 틈을 타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이유는 배고프니까 찾아오거든요. 근데 누구를 노리느냐? 혼자 있고 어린 그러한 짐승들을 노립니다. 이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왜? 그들은 늘 배고프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냐?
기도하지 않고 있는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원수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특별히 랍사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힘을 떨어뜨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롱 섞인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듣고 낙심하게 되면 싸울 수 있는 힘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수 마귀의 말들, 또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유다 백성들도 말을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백성들이 낙심이 되니까는. 저와 여러분도 이 원수 마귀의 말을 듣지 않도록, 또 낙심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말들을 여러분 듣고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또 큰 문제를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방법으로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간적인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찾아오듯이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고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패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